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족보는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언약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족보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족보 중에서 특별히 유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라고 하면서 쭉 유다에 대한 특별히 유다에 대한 강조가 쭉 있는데 그 유다에 대한 강조는 다시 말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특별히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가계가 쭉 나옵니다. 헤스론이 낳은 9절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하고 글루베라라 하고 10절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하면서 쭉 이것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강조되어 있고, 그 특별히 유다 중에서 다윗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오늘 2장에 나오는,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왜 다윗을 강조해서 말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환한 공동체가
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포로고 여전히 삶은 피폐해 있고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했던 그런 피해의식과 패배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다윗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에게 끊어지지 않는 왕조를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윗 언약을 다윗이 얻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다윗의 왕국을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은 너무나 아직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신 집은 저렇게 낡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니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성전은 네 다음 때에 짓고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한 집, 영원한 왕조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너의 왕국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끊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이제 성전도 지었는데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자유를 얻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돼서 또 왕이 이렇게 쫙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성전을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언약은 끝났나 보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우리가 저주받았나 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셨나 보다. 그런 그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후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후손들에게 아니야. 아직도 다윗 언약은 너희들에게 유효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손들이 이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데 어떻게 후손들이 다윗의 언약을 여전히 기다리면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족보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다윗의 왕국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차적으로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다윗의 왕국,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역대기의 이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궁극적인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후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 왕국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배의 삶을, 예배를 회복하라. 그것이 오늘 족보에 나옵니다. 오늘 족보에
18절부터 시작해서 55절까지 헤스론이라고 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헤스론은 다윗 그 족보, 그러니까 헤스론의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는데 그 람의 자손 외에 람의 자손은 특별히 따로 묶어서 다윗 계보를 이렇게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인 그 다윗의 조상인 람의 족보 외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 여라무엘과 글루베의 그 족보를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을 보십시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여기서 말하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 그 갈렙이 아닙니다. 그 갈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갈렙은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2장 9절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할 때 이 글루베를 갈렙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루베가 9절에서 말하는 글루베가 18절에서 말하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라고 쭉 하면서 20절 보십시오. 20절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라고 됩니다. 부살렐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부살렐은 누구입니까? 부살렐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그 성막을 지은 사람이니까 이것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도 성전을 지었고 그 부살렐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영원한 다윗 왕국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성전과 성막의 그런 삶, 즉 예배 공동체의 삶, 예배를 회복하는 삶, 이것이 후손들이 다윗 왕국, 영원한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부흥이 막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참 위축되고 우리 앞선 어머니 세대들 우리 그 세대들의 이 부흥기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고 마치 이제 하나님이 한국 땅에는 부흥을 다시 주시지 않는가? 마치 이 역대기에 후손들과 같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 저의 자녀들 세대, 그 세대들에게는 더 예수 믿는 것이 더 그렇게 위축되고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문화, 음란하고 막 동성애가 뭐 어때서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언론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언론들. 그래서
뭐 전도하기도 막 두렵고,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더 이상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이 역대기의 후손들과 어떻게 보면 한국 땅의 이 크리스찬들, 이 후손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축됩니까? 그냥 신문과 그 인터넷과 그런 데서 기독교 막 폄하하고 그런다고 위축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위축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지 어떤 공연이 되어버리고 있고, 예배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넙죽 엎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그저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관람하고 좋은 음악과 멋진 조명과 그런 것 속에서 그냥 청중들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런 쪽으로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때 넙죽 엎드려지는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예배 때마다 넙죽 엎드려지고 자기의 그 죄가 막 고백되어지고 그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그러한 삶,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족보에서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2장을 보았습니다. 2장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이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함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 경배자의 삶, 주님께 넙죽 엎드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위축되는 기독교가 위축되는 그 시기에 담대하게 지혜롭게 주님을 전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